오늘 우리 박영재님 교제 시간인데 몸이 건강히 안 좋다고 지난번에 일요일날 가시면서 토요일날 부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요일날 각별히 박영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오늘 왜 이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기로 원하냐면 오늘 제목이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 열매에 대한 그 찬양을 더 불렀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잠시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지난 주부터 들어왔는데 이 주일날은 이제 다시 믿음장을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은 요한복음을 하다가 중단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오늘 저녁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5장 1절을 읽으면 형님들이 2절을 읽고 해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오늘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열매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열매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조금씩 찾아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1절. 요한복음 15장이 주된 오늘의 말씀이고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11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첫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분리를 말씀하셨고 이 하늘을 궁창이라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라. 그래서 둘째 날은 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셋째 날을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낳고 또 낳고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이 창조의 원리가 열매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은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이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자,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영적인 의미로 가르친 게 뭡니까?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빛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빛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 이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 마음 안에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둘째 날 하나님의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출세하고 모든 소망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면 좋아하고 땅에서 잘못되면 슬퍼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이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우리 소망을 하늘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이제까지 너희 소망이 땅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소망이 위로 가라 이 말이에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둘째 날 분리, 소망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소망이 있으면 셋째 날 어떤 날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너희가 정녕 이제는 소망이 하늘로 바뀌었으면 하늘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열매 맺는 삶. 바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열매 맺는 삶인데 그 열매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모양을 가르치고 있죠. 먼저는 성령의 열매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령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소망이 하늘로 바뀐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소망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소망이 바뀌면 이제는 어떤 것이 열매 맺는 생활인지를 알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예. 열매 맺는 생활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열매 맺고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다 열매 맺고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어떻게 거하면요? 우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김금동 형제님이 바깥에 나가서 포도나무만 보면은 마음이 안 좋대요.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무가 안 크고 열매도 얼마 안 맺고 열매가 뭘 안 맺었다고. 근데 작년에 그 가지 뻗잖아요. 뻗은 가지 속에 솔직히 버러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 포도나무가 그것도 지금은 이제 우리 김금동 형님 같이 그 친환경 그렇게 강하게 안 키워놓으면 이 소독하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못 먹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귀찮으니까 사실은 포도를 따먹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줄기가 약이 묻으면은 그 다음에 침범을 보는데, 사람은 열매는 따꿍 따먹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내년에 열매가 다시 며칠 달이나 기다리고 그냥 그 포도가 없어가지고 겨울 내동 그때는 봄까지 내버려둬요. 그 세중간에 그 포도 줄기에 수없이 많은 버러지들이 침투를 해서 알을 까요. 알을 까다 보면은 나무 안에 까르면 이게 봄이 되면 안에서 버러지가 부화하거든요. 부화하면 안에서 이렇게 즙을 빨아먹어요. 빨아먹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조금 있어 어떻게 돼요? 비서 말라가지고 줄기 전체가 죽어버려요. 지금 가보면은 제가 몇 개 따다가 놔뒀는데 줄기가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전에 이제 우리 김영님이 전지를 다 해놨는데 전지를 했는데 요만큼씩 여기저기서 다 썩었어요.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도 거기 죽은 데 딱 보면 거기가 이렇게 블루건이 버러지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버러지가 침투해서 알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한다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자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하시 여기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죄 버러지를 잉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는 고사하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점점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던가요? 살다 보면 못 느끼던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모임을 멀리하고 계속 하나님과 멀리할 때 우리 심령이 냉랭해지고 찬바람이 돌지 않던가요? 못 느끼던가요? 더 시간이 들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도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오래 살다 보면 한번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서 보세요. 막 구원받고 모임 안에 있다가 떨어져서 한 2년 3년 모임을 떠나서 살던 사람 만나보세요. 오랜만에 만나보세요. 그럼 우리는 반맞다고 막 형제 자매하고 부르고 하죠. 대화해보면 어떻던가요? 아주 냉랭하니 그리스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가 된다는 거예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2, 3년만 지나면 정말 심령은 냉랭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같이 찬바람이 듭니다.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하면서도
주춤주춤하고 성도들 얼굴을 만나보기도 두렵고 가까이 있는 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내 속의 어둠이 드러날까 함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을 멀리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빛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자꾸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자꾸 빛이 비치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빛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아이고 차라리 나는 어둠으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해, 그러면서 세상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내다 버리운 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여기 본문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먼저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말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 위에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기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여기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우리 신약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고, 이 구약에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먼저는 정확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이건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잡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돌도 들어있고 또 가시나무, 엉겅퀴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마음에 깔려있는 각종 어지러운 돌들을 다 제하고 우리 안에 뭘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포도나무도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슨 포도나무요? 극상품, 최고 품종이 좋은 이런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뭘 세웠다고요? 망대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망대를 세웠도다. 이 망대는 원래 뭐다는 게, 이 망대는 원두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 망대는 뭐 하는 겁니까? 자, 우리 참여가수원이나 복숭아가수원이나 하고 원두막 짓죠? 그 원두막을 뭐더라고 짓습니까? 못된 것들이 와서
따가는가? 지키려고요.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웠다는 말은 적들이 들어오는 것,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휘젓고 아니면 이 가수원을 막 망가뜨리는 이것들을 잡아내고 쫓아내려고 망대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제대로 열도록 망대까지 준비해 놨다 이 말이죠. 악한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망대까지 세웠고 그 안에 술틀도 팠었도다. 이제 미리 포도가 나오면 이것을 이제는 포도주를 만들려고 술틀까지 준비해 놨다는 말이에요. 술틀까지 다 준비를 해놨고 이제는 마음 가운데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좋은 포도 맺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뭔 포도가 맺었어요? 들포도가 맺힘이 어찌미뇨. 작년에 아마 우리 김금동님하고 저하고 콩야파시하고 다툰 것이 아니라 다 변론한 거 들었을 겁니다. 우리 형제님이 5군데 저기 머루에다가 포도나무 좋은 극산품 좋은 종류의 포도나무 5개를 적을 붙여놨습니다. 적을 붙였는데 둘러보니까 2개는 일찌감치 말라버리더라고요.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만한 이 종이 아직 안 죽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개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영님은 몇 개 살았다고 했어요? 3개 살았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4개 하자고 그래가지고 4개 했거든요. 나는 1개 살았다. 형님은 3개 살았다. 그래서 3개 다 살면 내가 밥을 사고 1개만 살면은 형님이 밥을 사고 했는데 그 당시 분명히 1개만 살았거든요. 2개 다 죽고. 근데 아직도 밥을 못 얻어 먹었어요. 이제 언제 밥을 얻어 먹어야 되겠는데. 네, 근데 그나마 이제 1개가 살아 올라와서 겨울을 났는데 이상해져요. 겨울 동안에 또 이 찬바람을 보면서. 그러더니 그나마 그 하나까지도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다 죽어버리니까 다시 머루가 나와서 지금 머루가 주절주절 열렸어요. 가운데처럼. 자,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이해 가시죠? 정말 좋은 포도 종자를 적을 붙여놨더니 그건 다 죽어버리고 다시 들포도 머루가 여는 것은 어찌미냐 말이에요. 여기 실제로 주인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바람을 맞고 버러지를 맞고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게 다시 들포도가 맺어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 안에 널려있는 온갖 잡석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다시 말해서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놨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무슨 포도를 심었다고요? 극상품, 최고 좋은 은혜 선물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온갖 생각 세상 것을 잡념을 지워버리고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놓고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이런 죄의 작것들을 제하고 너희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뭐가 열기를 맺었다고요? 원했다고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뭐가 열었어요? 여기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망대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돌보는 사단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세웠다 이 말이죠. 때때로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파수꾼들을
세워서 이 포도나무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술토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술토는 영적인 의미로 희생, 헌신, 봉사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술토는 포도를 이기는 거잖아요. 이겨가지고 그 즙을 짜내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술토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의 희생정신, 그 다음에 또 헌신, 봉사,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는 아무리 짜도 포도즙이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는 포도를 들포도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허락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가. 우리가 왜 이 열매를 맺는 포도가 되지 못했느냐 하는 말은, 이상한 것들이 포도나무에 들어와서 포도나무들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버러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알을 낳고 나무를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2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요한복음 5장을 찾으셨으니까 이제 그 앞으로 가서 아가서 2장 5절, 찾으셨습니까? 2장 5절. 아니야다. 15절이네요. 자,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누가 헌다고요? 여우가. 이 포도가 열었을 때 아마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좀 봤을 건데, 그 성지순례도 그것도 포도가 열 때 갔으면 좋을 건데,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의 포도나무들이 크지 않더라고요. 이게 작아요. 맞아면 이게 잘라가지고, 우리 한국도 그러죠. 이 포도나무가 이게 약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서 포도를 따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쳐가지고 쭉 하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을 때 이놈의 여우들이 와서 그 포도나무 밑에서 난리를 친답니다. 여우들이 막 뛰고 둥글고 나무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은 포도나무가 진흙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농사가 여우로만 아마 망치죠. 그래서 이 정말 좋은 포도 맺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여우들이 들어와서 포도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수없이 많은 여우들이 많고 포도원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아가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들이 항상 침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하여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자꾸 교회를 나누게 하고 서로 판단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들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걸 열지 못하게 이 여우들의 행각이 계속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잘 관찰하고 그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수시로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게 하고 서로 편당을 만들고 서로 누구를 비방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여우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당이라는 건 자꾸 편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작은 여우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작은 여우들을 분별하고 여우가 포도나무를 헐고 있을 때 그를 빨리 잡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포도원이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곧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역사를 찾아내라 하는 말이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가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 15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 3절까지, 페이지 수로 1169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4절까지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에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야, 네가 모든 나무 중에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우리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주 쓸모가 유용하게 있죠. 향나무만 전부 다. 왜? 반짝반짝 자라니까. 근데 포도나무는 어떻게 자라요? 시작부터 이렇게 자라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무엇을 기대하기 위해요? 포도나무가 필요해요?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냐면 그걸로 옷걸이 하나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꼬부라진 것도 옷걸이를 만들더라고 장인들이.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지 못하고 포도나무는 그 안이 구멍이 뻥 뚫렸어요. 안이 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위하여 포도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포도를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라면 그는 밖에 버리워 불태울 따름이다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디다 쓰기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보다 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보다 의롭게 사는 사람, 섬기며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해 살지 않는다면 어디다 쓸 데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죽으면 주님나라에 가니까 주님나라 가서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뭔 말을 할 게 있는데요? 할 말이 있겠어요? 네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와 복음을 해 살지 않는다면 나은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갖지 아니하는 것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그것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디서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쓸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로 그들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냄새가 나지 않냐면, 복음이 전파해도 나는 그거 무관심하고, 때때로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을 들으면 나는 그건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은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한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간증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 게가 구원의 핵심이 아니고, 그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 진짜 그 구원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왜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이 형제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구원은 간증보다 그 열매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간증을 얼마나 멋지게 할 것인가에 관심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구원을 받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이 포도나무를 잘 보면요, 정말 포도나무는 딱 열매가 맺으면서 하루하루 가서 볼 때마다 자라요, 열매가. 요즘에 포도나무가 몇 개 안 된다고 형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솔찬히 컸어요.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은 이제 열매가 제법 두께 나올 거예요. 왜요? 그가 포도나무니까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그리고 커요, 안 커요? 포도나무가 됐기 때문에 열매가 커져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어져 가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버러지가 딱 먹어가지고 요만큼씩 죽어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죠.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서 순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미 죽어서 순은 안 나와요. 그건 나중에 잘라서 태워버려야 돼요. 쓸모가 없어요. 그게 분명히 생명에 붙어있는 것 같지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에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생명이 있으면은 그 심령 속에 싹이 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렇다면 이 열매들을 맺어 자라야 되겠는데, 어떤 열매들이 자라야 되느냐? 포도나무에서는 물론 포도가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포도나무라면, 극상품 포도라면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26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고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길으니까 이건 각자 이제 마음속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열매들은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에. 예?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그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가요? 인격적인 열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다면 그 다음부터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나는 변할 수 없어. 내가 원래 못돼서 그냥 지금도 안 변해. 그러면서 구원받은 지 5년, 10년 되는데도 그냥 옛날 구원받기 전같이 막 화를 함부로 내고 그냥 욕을 하고 그냥 막 싸우려고 하고, 이것은 아직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아직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있다면 옛사람에서 점점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물론 포도 열매가 하루아침에 검게 익습니까? 안 익습니까? 하루아침에 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면 포도가 파랗게 있다가 점점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나씩 두 알씩 검게 익어요, 안 익어요? 익어갑니다. 우리들도 정령 구원받았으면 내 삶이 하나하나 변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도 굉장히 각성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정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때때로는 실제로 우리가 때때로는 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친구와 친구 관계도 굉장히 우리가 친하니까 말 함부로 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인격의 열매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냥 이름 부르는 것은 이건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옛날의 습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진짜 계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분명히 이런 성령의 열매는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격적인 열매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사랑과 기쁨입니다. 이 인격적인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더욱 충실하게 삶의 변화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빛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는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이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빛은 속성이 있습니다. 이 빛의 속성이 뭡니까? 이 빛의 속성은 첫째는 따뜻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빛의 속성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은 온누리에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생명이 이렇게 싹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전에 제주도 제가 만장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제주도 만장굴이 있는데 그 만장굴의 가를 입구에 보면은 햇빛이 쭉 비치고 햇빛이 이렇게 닿는 데까지는 풀이고만 뭐 이렇게 자라요. 그런데 조금 저 안에 들어가 보면 껌껌한 데는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그냥 바위와 흙과 이런 뿐이 없어요. 그런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만장굴이나 다른 굴 안에 보면은 요즘에는 전기를 쭉 씌워놨잖아요. 전기를 쭉 드문드문 한 10m 가서 이렇게 하나씩 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형광등도 있고 온열등도 있어요. 온열등이 뭔지 알죠? 노란해가지고 따뜻한 거. 환하면서 따뜻한 거. 형광등은요? 찬기가 느끼죠. 그런데 이 형광등이 환하게 밝히는 그 빛을 가보면 생명이 싹 트요. 풀이 싹 트는데 크지 않고 조금씩 그게 생명이 만큼씩 피었고 막 이끼가 짜있고 거기 풀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도 온열등이 있잖아요. 빛과 그 따뜻한 온열등, 따뜻한 거. 그 밑에는 풀이 이만큼씩 커요. 왜 그러겠어요? 뭔 차이예요? 빛은 빛인데 따뜻한 빛과 찬빛이 있다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도 구원받았는데 어떤 분은 구원받고 굉장히 따뜻한 빛을 많이 보여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찬바람만 싱싱 나게 되는 찬빛이 비쳐.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발화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굴 안에도 씨 종자는 있어요, 없어요? 종자는 바위고 어디고 다 있는 거예요. 단 왜 이 씨가 발화를 못하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발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동굴 속에도 빛이 비치면 생명은 발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원래는 어둠이더니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니까 내 마음에 죽어있는 씨앗이 생명의 씨가 발화된다 이 말이에요. 발화되는데 내 마음속에 바로 이 빛의 열매가 많이 비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따뜻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마음에 많이 비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빛이 비치기는 비쳤는데 찬 형광등이 비쳐가지고 생명은 발화가 됐는데 요만해가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요만해가지고 있어요. 쓸모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빛의 속성은 생명을 발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빛의 속성은 따뜻해가지고 온누리에 생명을 탄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따뜻한 온유의 빛이 비쳤으면 우리들도 세상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다시 말해서 전도의 열매겠죠. 바로 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열매를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의 열매는 소리내지 않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해가 야 내가 비춰주니까 너 잘하지? 내가 비춰주니까 너 열매 맺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무 자기 공적을 나타내지 않는 게 해의 빛입니다. 해는 만물에게 비치면서 소리내지 않고 비치고, 만물에게 비치하면서 따뜻하게 비춰주면 거기에서 생명이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자기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 빛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은 생명을 태동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산하는 열매, 곧 나를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태동하는 그런 빛이 비쳐야 됩니다. 어제 어디입니까? 대구 성석교회 정인택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그 일본 구라시키 모임의 자매들이 둘이 와가지고 여기 누굽니까? 아이자매하고 교제하다가 내가 정심 사서 보냈는데 그 자매가 이 다른 교파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구라시키 그 모임이 굉장히 좀 좋게 말해서 보수적인 데고 나쁘고 말해서 폐쇄적인 데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모임이 또 막 어려워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모임이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구라시키 모임이. 구라시키 모임이 옛날에 그 외국 선교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늙어서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 가봤는데. 그런데 어제 그 모임이 그냥 서로 다투가지고, 다시 말해서 사단은 그 포도원을 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게 포도원을 허는 것이죠. 포도는 완전히 왕창 허물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다른 모임을 가려면은 4시간을 가야 된답니다. 차를 타고. 그러니까 다른 모임 다니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거기서 굉장히 그 모임을 하려는데, 모임은 가고 싶고 그 자매들이 교회는 가고 싶고 그러는데 그 옆에 가까운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또 이렇게 선교로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봤는데 이왕이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한국에, 여기에 맞아만 신학교지요. 신학교도 자기 거기에 보내고 또 뭐 또 보내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지금 여기서 기숙사도 제공하고 신학교 저 회비도 제공하고 다 해가지고 4년, 5년, 7년 대학원까지 7년을 이렇게 대준답니다. 근데 그 대중간에 여기로 온 거죠. 와서 만났는데 그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다락방 선교예요. 다락방 선교회가 그 이름이 내가 자꾸 잊어버렸는데 그 창시자가. 근데 거기도 복음을 조금씩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이상한데요. 근데 이 다락방 선교, 그래서 이 다락방 선교 한국에도 그때 많이 유행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전도를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전도를 집중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들도 왔는데 한국말을 조금씩 하는데 이 방에서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위해 살아야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막 입에 복음이 붙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영주 형제 입에서 우리 복음을 위해 삽시다. 전도를 위해 전도를 이런 얘기 나오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나오죠? 근데 그건 이렇게 자매들 둘이 입에서 막 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선교 그걸 알아가지고 대구에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닌다고, 신학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정인택 형제한테 소개를 했어요. 와서 좀 상담해봐라. 그랬더니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와서니 어렵겠대요. 마장 빠져나오기가 어렵겠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모든 학비, 생활비 다 대주는 거예요. 기숙사가 보이고 완전히 용돈까지 다. 그렇게 전적으로 지워서 나중에 그들이 일본에 데려가서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대. 한 7년 동안 공부시켜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그 일본에서 일을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하루에 6시간이면 2시간은 공부고 4시간은 전도한대요. 나가서 실습한대요. 지금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하니까 지금도 받고 굉장히 부흥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오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뭘 위해 사냐고 한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고 한대요. 복음을 이해하지 아니라면. 자매들이 갖고 정인택 형제가, 형제님 왜요? 옛날에 형제님들 초창기 때 밤이고 낮이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옛날 그 우리 초창기 때 형제님들 그 삶을 그들은 그대로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오랫동안 교제하는데 이게 입에 안 들어가더래요. 너무나 확고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중에 부끄럽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질문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삶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고 하는데 부끄럽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겠대요. 그리고 너무 확고하게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잃어버려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나보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건져내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리 끌어가려고 하더래요. 그래. 자, 이 사람들은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빛을 온누리에 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들은 하루에 6시간 중에 2시간 공부하고 4시간을 복음을 해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봐요. 우리가 과연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는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과연 나는 뭐 하고 있나?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조금만 복음을 해. 아이고 복음도 너무 자주 하니까요 부담되고요. 이런 소리나 나오고 1년에 몇 차례 복음을 하면 그것도 부담된다고. 물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할 말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과연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여기에 빛의 열매는 자기 공격을 자랑하지 않지만 빛은 생명을 태동하고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빛의 열매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재생산하는 열매, 나를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전도의 열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11장 30절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랍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잠언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영혼들을 거두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린다.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게 바로 성경의 빛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따라서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이런 명령입니다. 아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씨 가진 열매, 이것은 곧 생명을 태동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가 가득하라고요? 의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보니까 각종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장에게 돌리고, 처음 익은 열매는 어디다 돌리라고요?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목회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잘하라, 그냥 그 말입니까? 성경에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탈란트를 내가 일을 남기지 못하면 그 탈란트를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까? 은행에다 갖다 맡기면 이자라도 남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물질로 지원하고 도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 대신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위해, 이런 것들이 의의 열매이고 바로 생활 속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하나님은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바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하나님은 일일이 내가 너희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자아가 깨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의 헌신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3년 된 무화과나무에게 너는 3년이 됐으면 당연하게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원래 너는 창조의 원리 속에 3년이 되면 너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런데 너는 어찌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무야 말하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창조의 원리를 거슬리면 그 나무는 쓸데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한 목적을 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지고 뭘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가 뭔 무성했어요? 이파리는 굉장히 무성했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다 얻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말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잎보다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걸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생명을 갖기 위해서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먹기 위해서 빛을 발하는 해가 있어야 됩니다. 햇빛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항상 잊지 말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나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나 자신을 희생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늦었지만 제 안에서도 열매 맺는 생활을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네 안에 열매를 내가 따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제 삶을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조금씩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인 걸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머지 인생 속에 맺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